계속해서 이야기 강의 설교, 오늘은 지난주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에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탁과 약속을 기억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이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였을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생업의 자리로 나갔다. 근데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이후에는 생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그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하여 빠져 있었던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켜드리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전과는 다르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했냐면 10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1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오거든요. 10일 동안 주님의 부탁과 약속을 기억하며 뜨겁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여러분,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고 각 사람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였더니 방언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이 생기냐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무엇이 없어지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확신은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져서 여러분, 이곳에 모였던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지 못하였던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렇게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3,000명이나 듣고 세례를 받는 역사,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모임.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탄생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과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2000년 전 이야기지요. 예수님 때의 이야기지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갑자기 없던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서 어떻게 사람이 일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성경의 기록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성령 강림과 그에 대한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최근 2023년 2월 8일에 이 성령의 강림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 가면 켄터키주 에즈베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에즈베리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인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채플 예배를 참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학교의 채플을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아이들이
F 맞지 않기 위해서, 필수를 전공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지, 그렇게 사모함이나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한신대라든지 안양대 채플인도를 하러 딱 가면 말씀 전하기 제일 어려운 애들이 대학교 채플에 모여있는 애들. 얘네들은 듣는지 듣지 않는지 아무런 미동도 반응도,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 앉아있는 애들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채플 시간에 한 젊은 목사님께서 평상시와는 다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교하고, 설교가 다 끝나고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까지 남아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이 마지막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들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한번 남아서 기도해 볼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몇 명이 남냐면 20에서 30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설교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예전에 하던 찬양과 기도와는 전혀 달라. 갑자기 하늘에 평안이 내려오고,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샘솟고, 새로운 삶에 대한 미래와 소망이 생기고, 야, 뭔가 이상하다. 예전에 하던 기도와 예전에 하던 찬양과 예전에 드리던 예배와는 뭔가 다르다. 이게 혹시 성령의 임재 아니냐? 성령의 역사 아니냐? 이래서 이 사람들이 SNS에다가, 이 젊은 애들이 나 오늘 채플에서 남아서 기도하는데 뭔가 이상해, 마음에 평안이 있어, 기쁨이 있어, 삶에 소망이 생겨, 요걸 SNS에다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 SNS에 올린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여러분 2023년 2월 8일 그 작은 대학교 채플실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매일 15,000명씩 2주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7시간, 8시간 그 부흥의 역사, 그 성령 임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11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에즈베리 채플실 안에 발이라도 한번 담그고 싶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내는 이 에즈베리 당국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원의 부족과 안전의 문제로 이 예배를 그냥 중지를 시켰어요. 강제로 2주 만에 딱 중지를 시켰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에즈베리 부흥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되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에즈베리 부흥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세대가 누구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MZ세대 중에 이 Z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Z세대, 나이 든 사람들은 Z세대라 그러고 젊은 애들은 G세대라 그런다며요. 근데 저는 Z세대, 이게 좀 더 편하잖아요. 이 Z세대의 공통점은 뭐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종교적인 아이들, 인류 역사상 가장 반기독교적인 아이들, 이 Z세대 아이들이, 그것도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와 부흥을 일구었다. 이건 에즈베리 부흥을 통해서 아직 세계교회에 희망이 있다, 다음 세대에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종교적인 사람들도, 반기독교적인 사람들도 성령에 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까요?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ral other revivals at college campuses across the nation. It will definitely take a while with word about the Asbury Revival, the latest one, still traveling around the world. It is suspected there are even more people who are on their way now to the heart of Kentucky, inspired by that massive outpouring that unfolded here over the past 2 weeks, 312 straight hours of joyful worship. Officials estimate the crowd swelled to over 10,000 at times, nearly twice the population of Wilmore. The Asbury Revival hashtag went viral on social media when students here spontaneously kept worshiping after a regular service on February 8th. And as word spread, college students and Christians of all ages began arriving here. The marathon worship ended Sunday night due to growing crowd concerns among local officials. Now only one more campus service for the public is planned for tonight. Many believe this revival has clearly ignited a new spiritual awakening. Oh, I think it's time for people who've come so far from near and far to experience this move to go back to wherever they came from, to spread that there. You can't leave something like that and not be changed. With more people likely on their way here, school officials are working to accommodate potential new crowds with possible new worship services for the public somewhere off campus. Officials tell me it is a nice problem to have to deal with too many people wanting to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ir faith.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에즈베리 부흥을 통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강림은 있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역사와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즈베리 부흥과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알아야지 되는, 언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언제 부흥이 일어나고 언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4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부흥이 시작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 약속과 말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보다 무엇을 우선했냐면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기 생각을, 자기 방법을 우선했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업의 자리로 나아갔거든요.
근데 오늘 성령이 임하기 바로 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선하는 삶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느냐?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할 첫 번째 조건이 준비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부흥이 나타날까? 그것은 모일 때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거.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모두가 다 거기에 있었더라.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더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실제적으로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함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사명 가운데 마지막 명령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함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19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이 언제 임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임함을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말세를 당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첫 번째, 말씀을 믿고 상황과 환경보다 말씀을 우선할 때. 두 번째, 모일 때. 요까지는 다 아는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고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다가 밑줄을 한번 쭉 쳐보실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요 말씀을 읽다가 요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딱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더불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들어왔고요. 세 번째는 힘쓰더라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선하는 거 당연하고요. 모이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무슨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더불어. 이게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함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거기에다가 더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말씀을 믿고 우선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모이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더불어, 거기에다가 더하여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우선해야지 되고 모여야 되고, 세 번째 더불어, 거기에다가 더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지 된다. 더불어가 거기에다가 더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로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오로지, 오직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 오로지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또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게 오로지 기도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기도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여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선하고 모여서 더불어 거기에다가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해야지 되고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것, 이게 오로지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사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기도하면 좋겠지, 더 낫겠지라는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이 오로지는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요런 의미가 있어.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첫 번째 더불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고, 두 번째 오로지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고, 세 번째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좀 힘이 드십니까? 기도는 좀 힘드셔야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기도 가운데 따라하는 기도, 아예 기도문을 써주고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기도, 따라하는 기도, 듣기만 해도 되는 기도, 이런 게 지금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 틀어만 놓아도 어둠의 영이 떠나는 기도, 이런 거 막 30분짜리, 40분짜리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틀어놓으면 내 집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그걸 틀어놓는, 물론 안 틀어놓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이시라면 그 아무런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자기 입술을 열지도 않고 더불어 마음이 담겨야 되잖아요. 마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힘쓰다라는 것이 뭘까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다 보면 이 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신 적을 경험해 보셨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땀나 보셨어요? 기도하다가 흘러내리는 땀이 천근과 같이 무겁게 느껴보셨어요? 아니,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다가 다리 저려 보셨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하늘문이 열릴까요? 언제 성령이 임할까요? 언제 능력이 나타날까요?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구별도 없고 그냥 눈 떠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입술을 열지도 않고 유튜브 클릭하는 것만으로 하늘의 문이 영안이 열리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진다고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그냥 성도들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나쁜 신앙이고 못된 신앙이고 아주 잘못된 믿음이죠. 성령은 언제 임하시고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첫 번째 말씀을 믿고 우선할 때, 두 번째 모일 때 힘들고 어려워도 모일 때, 세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땀을 좀 흘릴 때, 좀 시간이 없고 마음이 급해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쉽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대충 기도하시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무소부지하신, 알아. 무소부지하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복 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응답할 거예요? 이건 다 옛날 실미도에 나오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고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우선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모였을 때, 거기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마지막 네 번째, 언제 성령이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전에 확신도 없었고 두려움이 많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은 있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부어졌냐면 성령님께서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은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방언을 말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는 가잖아. 그럼 남아있는 네가 내 일을 좀 해줘. 이거거든요. 사명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말씀을 믿고 내가 여전히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명 감당할 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내가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명 감당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쫓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명을 놓으면 하나님도 나를 놓습니다. 내가 사명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이야기, 에즈베리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 전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믿고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살아있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상황보다 말씀을 우선할 뿐만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